함께 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2024년도도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염, 무더위가 기승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가니까 거짓말같이 요새는 이불 안 덮으면 잠잘 수도 없고, 창문 열고 자다가 입 삐뚤어질 것 같고, 정말 계절이 어떻게 이렇게 확 변했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그래도 여전히 낮에는, 한낮에는 좀 더워요. 여전히 덥습니다. 아침에는 바바리를 입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나오는데, 저 윗집 사시는 잠실교회 저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파카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아침에 19도가 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추워지니까 파카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난 반팔로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사람은 반팔, 한 사람은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근데 정말 그 긴 여름도 이제 지나고 가을이 되어져 갑니다. 벌써 나뭇잎들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요. 은행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삶의 경제, 정치, 사회 모든 것은 암담하고 답답함하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사면초가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오늘 우리가 그런 형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란의 원유 시설을 폭격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름값이 막 치솟기 시작하고, 남의 나라여 저 반대편에서 대통령 선거하는데 우리나라도 막 그냥 들썩들썩이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정되지도 않고,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은 끊임없이 오르고. 후배 하나가 저희 멀리 양주에 사는데 이번에 가까운 오륜교회라는 곳에 목사님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이 멀어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집값이 어렘 반프로지도 없죠. 양주에서는 2억이면 사는 아파트가 여기 오면 월세, 여러분 오피스텔 월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고시원을 들어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며칠 전에도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냉면 한 그릇에 13,000원. 와. 요즘에 국수집이, 옛날에는 3,500원이면 국수 먹었어요. 근데 요새 국수집이 얼마인가 봤더니 6,000원. 쌍객 6,000원인 거예요. 김밥 한 줄에 4,500원. 또 올랐어요. 요새는 점점 물가가 올라요. 저희 동네 유명한 국물 떡볶이집으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요, 이 떡볶이집도 10월부터 물가가 올라서 올린대요. 걱정입니다. 그 좋아하는 떡볶이도 올라간다고 하니 이거 그냥 모든 일이 그렇죠. 아이들이 먹는 떡볶이도 가격이 오르니 점점 어떻게 되어질까?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정치적으로 더 혼란스럽죠. 이번에 국회의장님이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내려놓으셨더라고요. 대표적인 얘기가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무조건 난 반댈세. 그러니까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무언가 제대로 된 일을 해보지 못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늘 한숨 속에 지어 있고,
물가는 치솟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 같고, 병원에도 의사가 없다는데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는데, 요즘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병원 가야 의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예전에 하버드의 나단 부시 총장이 그랬다잖아요. 요즘에는 네 가지가 없대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네 가지가 없대요.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함께 부를 노래가 없대요. 요즘에 여러분 TV 켜보면은 젊은 애들 노래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이것도 이제 만들려면 따라 부르면 얼마나 힘든지. 요즘 노래들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함께, 물론 이제 그 미국적인 상황이긴 한데, 함께 두높일 깃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 이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야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답답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홍해 앞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홍해바다와 같이, 여전히 우리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도, 우리의 이 답답함도, 우리의 삭막한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린 소녀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골리앗 앞에 다들 숨죽이며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별 볼 것 없는 소년도, 참 성경이 재밌어요. 어린 소년이 내가 싸우겠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자신이 입었던 투구와 갑옷을 입혀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릴 사람이 야 이거 입고 나가, 이거라도 입고 나가. 여러분 다윗이냐 의기 충만해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 어른들이 얘야 아니야 말려야 되는데 자기 썼던 투구도 입혀주고 야 이것도 가져가 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외치며 나아가게 되어졌죠.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들 녀석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3살 조금 지났을까요? 화장실에 꼭 자다가 한 번씩 가는데 그때마다 꼭 저를 깨웁니다.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1시, 2시쯤 깨우면 얼마나 막 짜증나요.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아빠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래 알았다. 화장실 문을 켜주고 앞에서 기다렸다가 또 재우고 또 자려면 잠이 확 달아나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일찍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3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을 혼자 가는 거예요. 너 안 무섭니? 예빈아
너 안 무섭니? 하나도 안 무서워. 왜?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 아빠가 말할 때는 하나도 안 듣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에게도 우리 예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요수아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던 이 요수아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세에게 주었던 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인식은 아들이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 홀로 밤을 지새워야 비로소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맹수가 우글우글거리고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 혼자서 칠흑 같은 밤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두려움의 시간들일 거예요. 하지만 먼저 아들을 성인식으로서 내보냈던 아버지는 창 하나 들고 멀찍이 떨어져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다른 위험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리 아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잘 버틸 수 있도록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들이 이겨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지만 그 밤을 지나는 아들은 앞이 암담합니다. 결국은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 곁에 있는 아버지가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막막하고 두렵고 캄캄해도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내 힘을 믿으라고. 막 정치인들 막 때 되면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결국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할 줄로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문이 솔로 나를 믿으라고, 나만 믿으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 믿을 게 됩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 집에 사랑스러운 고양이도 이쁘다 이쁘다가 만져주다 어느새 순간에 웽 물거든요. 본인 혼자 그냥 갑자기 물 때가 있어요.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 물 때가 있다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말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속이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신실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 먼저는 우주를 창조하신 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세밀한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빚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바다 끝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손은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지난주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스위스 몽블랑에 올랐다가 거기 얼음 궁전에서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와 발, 쇄골, 그리고 팔 다 부러지고 깨지고 심지어는 코에까지 그냥 금이 가가지고 코피가 계속 새는 거예요. 근데 걱정은 이게 부어가지고 수술을 할지 말지 걱정이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뼈가 부러졌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긋나지도 않고. 어긋났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만 않으면 이게 자연히 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후 3시 넘어서 전화가 됐어요. 어떻게 진료는 잘 보셨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된답니다. 또 다음날 코가 그냥 저기에서 병원에 또 성형외과 갔는데 거기서도 수술할까 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초반에는 그냥 너무 걱정을 했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스위스 몽블랑까지 헬기가 올라가는데 3천만 원 달란대요. 그래서 그 3천만 원 때문에 그냥 싸매고서는 걸어서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파리에 가가지고 수술하면 언제 올지 기약도 없고 수술비는 또 천정부지고 또 참고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오는 내내 얼마나 아프니 힘들었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힘들게 왔는데 걱정 한두름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사랑하는 자를 때리시는 징계의 손이 되기도 하시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오늘도 주님의 그 징계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밉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다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징계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오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은총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큰 교회에 여러분 부교육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성도가 그냥 아파서 안 나온다, 그냥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얼마 없는 성도 속에서도 누군가랑 마음이 다치거나 뭐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러면 제가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이 썩어갑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 가서 울어라도 볼까? 어떻게 가서라도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전에서 그 성도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때로는 힘겹게 아플 때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손은 바로 치료하는 손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여러분 한 번쯤 다 경험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성령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분이 오셨어요. 연세가 좋게 70은 넘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서 났어요. 나도 여기 피부병이 있는데 앞으로 3번 와서 기도받을 테니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왜 3번일까? 왜 3번일까? 이분의 믿음이 3번일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3번일까? 도대체 이 3번이 뭘까? 누구는 7번 내려가서 물에 적시라고 했는데, 누구는 뭘 하겠는데 이분은 왜 3번을 올까? 한 번만이라도 안 될까? 그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성령대망의 시간에 안수받다가 났어요. 뭐가 났어요? 무좀이요. 오늘도 그분의 믿음이 어땠는지, 나중에 났는지 안 났는지 진짜 3번 딱 오시고 안 오시더라고. 났으니까 안 왔겠죠. 안 났으면 또 오셨겠고. 근데 어쨌든 그분이 3번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안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 속에 치유하시는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도봉에서도 저희 성도 중에 백혈병 환자가 있었어요.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구에서도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백혈병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낫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은 건강해져 가지고 저기 서울 마포로 이사를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요. 거기서도 봉사도 그 부부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질병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머리에 MRI를 찍었는데요, 이 MRI를 찍었더니 제 혈관들이요 막힌 곳이 한둘이 아니더래요. 근데 때로는 이것이 잘못하면 말도 어눌해지고 뇌경색으로 이루어져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MRI상에 보니까 또 다른 혈관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막혀있는 혈관 옆으로 막히지 않은 또 다른 혈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막힌 그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강건하도록 그렇게 붙드시고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5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왕십리에서 반포로 이렇게 지나가는 성수대교를 학교를 갈 때 지나갔어야 해요. 그래서 사당동 가가지고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거든요. 그때가 중간고사 때라 제가 평상시에는 가야 할 그 자리를 제가 학교를 좀 늦게 가느라고 시험이 10시 이후에 있어서요, 보통 아침 7시 15분 전후에서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9시에 지나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사건이 있었죠. 저희 작은 고모도 그랬더라고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때 저희 고모가 그 팔레스 호텔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퇴근하고 삼풍백화점 지하에 가서 식품부에서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빨리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우리 작은 고모님이 그냥 집에 가스불 누가 켜놨나?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지? 그래서 막 집으로 가려고 딱 나와서 여러분 집에 딱 갔는데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별 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세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릴 적 김천에 있는 고모 집에 놀러 갔다가 버스가 끊겨가지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차역에서 집이 멀어가지고 아버지가 마중을 나오는 길이었어요. 수십 리길을 걸어서 아들을 데리러 나왔는데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들을 지나서 집으로 오는데 험하고 어두운 밤길이었지만 어릴 때 아들의 마음, 그 목사님의 마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대요. 지나가는 길에 공동묘지도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대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누군가의 손만 붙잡아도 쉽쉬운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살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데 힘들고 외로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고 데리고 가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손 붙들라고, 우리 손 붙들라고. 예수님 손 잡고 천국 가는데 좀 추우면 그까짓 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요? 우리 몸이 좀 아프고 좀 가난해도 여러분 그것이 뭘 대수일까요? 좀 불편할 뿐 괜찮지 않을까요?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 해도 다 등을 돌린다 해도 여러분 주님 손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하는 것이 문제지 결코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